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족보의 순서는 첫 번째가 야벳입니다. 왜냐하면 셈은 훗날 아브라함과 더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강조하기 위해 셈을 맨 뒤로 보내고 그리고 악인의 조상이 되는 함을 중간에 위치하고 먼저 야벳을 소개하는 구조로 오늘 10장은 소개됩니다. 야벳의 자손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6절부터 보시면 함의 자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함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취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린 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큰형과 동생과 다르게 그는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함에 대해서 노아는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가나안이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운데 넷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나안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밖에 나가서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허물을 들추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둘째 함을 저주하면서 함 대신에 함의 아들 중에 하나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지칭하면서 저주합니다.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에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이라 말하지 않고 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 함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죄악이 창궐했던 바벨탑이 쌓아지게 됩니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후손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 구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게 되는가? 니므롯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라는 말을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 영걸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뜻은 용감하다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그 용감함을 넘어서서 포악하다, 잔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자손 가운데 과거에 살인을 해도 죄스러워하지 않던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했던 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이 용감하니 포악한, 잔인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참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폭군이었던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이 시날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대표적인 성이 네 군데를 기록하는데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시날 땅의 대표적인 성으로 이 바벨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벨 성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 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바벨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날 땅에서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창세기 1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물어봅니다. 어느 평지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제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처럼 시날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은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다 지명을 얘기하면서 그 아들의 넷째였던 가나안을 지칭했고, 또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니므롯을 가지고 시날 땅에서 대표적인 성 바벨성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어떻게 뻗어나가는가? 10장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여기에는 9족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였는가?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의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함의 자손 가운데 넷째였던 가나안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함이 죄를 저질렀을 때 노아의 입을 통해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이제 가나안은 셈이 다스리게 되리라, 셈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아브라함을 지칭함으로 성경은 놀랍게도 훗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 미래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사복음서는 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의 지경이 어떤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경계 속에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성의 아랫동네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지정하신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큰 전쟁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또 시날 땅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이와 같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는 네 나라의
이름과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은 가나안 땅을 소개하는데 5나라의 5왕을 소개합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처럼 유프라테스 강 오른편에 있는 4나라와 왼편에 있는 5나라가 싸우는 큰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큰,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 오른편에 큰 나라 4나라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날 땅의 왕, 시날 왕 아므라벨을 가장 먼저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4나라 가운데 가장 실력이 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이 실세가 아니라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이 실세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유프라테스강 왼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유프라테스강 오른편에 있는 특별히 그돌라오멜 이 엘람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반했을 때 오른쪽 나라의 대표적인 왕은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 왕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시날 왕의 아므라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날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비록 소수여도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선명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고 앞으로 보게 될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소수의 의인과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은 늘 악으로 만연해 갑니다. 홍수 직전에 악으로 덮였던 세상이고 또 그들이 시날 땅에 우르르 몰려가 지었던 바벨탑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지었던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하는 도시는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훗날에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멸망의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련되고 발전된 도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심판의 도시이지 결국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도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한 선명한 구도를 가지고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멋지고 큰 도시였던 바벨이 아니라 쾌락과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소돔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삶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분명한 축복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10장 20절부터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처럼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을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은 강조 용법으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이제 그 자손들을 길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셈의 후손을 11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셈은 노아가 502세에 낳은 첫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홍수 후 2년에 100세 때의 첫 아들인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와 같이 그의 자손이 쭉쭉 뻗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나타나는가? 자, 마지막 부분인 1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처럼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다룰 때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의 큰 역사,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 후에 또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등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타락해서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럴 때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개인과 가정, 이것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마치실 때쯤에는 어떤 인물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